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 제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어제까지 하신 말씀은 원심력에 해당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친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대해 던지신 말씀입니다. 멀리 던지셨죠. 오늘과 내일 하시는 말씀은 구심력에 해당합니다. 바로 주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힘 중 오직 한 힘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데 바로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으로 뭘 잡아당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대방의 힘이 바로 가상의 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한 중심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잘 지내는 사람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리 밖으로만 도망치니까 이걸 잡아서 다 하나님 쪽으로 당기러 우리를 쫓아서 길고 긴 사랑의 줄, 인내의 줄을 끊임없이 내리신 거예요. 용서와 긍휼의 줄을 끊임없이 내리셨고 그리고 사랑의 줄, 인내의 줄을 바로 탁 닿은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 탈진하신 모습, 극한 고통을 주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줄이 하나님이 이제 다 쓰니까 잡아당겨다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절규를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면 외침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이 고함지르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내 목소리 들리면은 아주 신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아리 치는 걸 곰곰이 생각하면 신나는 일도 아닙니다. 왜요? 공허함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밖에 없다. 이게 메아리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너 혼자 남았다는 말이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너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게 메아리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엘리 엘리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에다가 나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예수님이 태어나 늘 쓰시던 그 예수님의 그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 모국어인 셈이죠. 히브리어와도 헬라어 소통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고 막 힘들면 이 모국어가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제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성경 읽을 때 영어가 공통어지만 자기 언어로 먼저 읽어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끊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랬기에 그의 고통은 크게 달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끝났나 보다 아니겠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되는 고통이 더 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때려본 적 있습니까?
정말 모지게 때리면 가장 아픈 게 자기가 자기 때림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통 어떤 말로도 어떤 상징이나 표현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음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꼬박 6시간을 메어 달리셨어요. 이런 마라톤 경주를 뛸 때 만약에 2시간 주파한 사람 없지만 2시간짜리 마라톤 긴 코스를 한 번 뛰면 지쳐버립니다. 그걸 3번 연달아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몸도 아닌. 철저하게 지쳐버린 거죠. 오늘 46전에 제9시쯤이라는 이 유대인 시간법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할 때입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하신 절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밤이 깊으면 고통은 그만큼 더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밤만 되면 통증이 더 그것만 생각하니까 심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바로 밤이었는데 물리적 시간은 한낮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정오부터 3시부터 한 9시 달렸지만 본격적으로 어둠이 짙게 뜨는 때가 3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3시까지 온 지역이 하늘과 땅을 어둠이 덮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27장 4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림 잠깐 보죠. 이 그림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어둠이 이제 서서히 밀려오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바로 직전에 이 상황을 화가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대 어둠이 짙게 들이온다? impossible.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월절은 만월에 지켜지기 때문에 해와 달에 서로 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일식 때문에 가리웠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어둠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처절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길래 완전히 어둠으로 그 시간을 덮으셨습니다. 여기는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는 없으셨을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지 고통을 당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안타깝지만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죄사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학자 필립 아이슈와 통증 전문가 폴 브랜드가 함께 쓴 고통의 영상의 책에 그 폴 브랜드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에 그저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이게 아닐까라고 코멘트를 다루는 게 있는데 들어보셔요.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으시고 외면하셨지만 죄에 깊이 빠져 고통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는 거죠. 죽어봐야 죽은 사람 심정 아는데 예수님은 죽고 사셨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빈말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았어요. 버리셨습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도 침묵합니다. 해도 가리웠습니다. 주인만 홀로 사망의 언덕에 남겨져 있습니다. 극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주님의 절규가 갈보리 언덕을 타고 유대는 물론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고 온 세상 누리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신 거죠. 대신 끊어지고 대신 버림받은 겁니다. 왜요?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 가거나 버림받거나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하나님의 영혼부터 가진 플랜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둠이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절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내가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가 아이덴티파이 한 거예요. 또한 주님의 절규와 고통은 죄인의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지만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같이 하고 죄인들과 같은 부를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한 사람과 함께 하듯이 말입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짙은 죄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버리셨어요. 제물로 사용하시고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로 주님의 절규와 고통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기에 가능하죠. 사박단이 즉 버리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죄란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란 우리를 소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누가 어울려요? 다 왕따시키죠. 우리는 환난을 무서워합니다.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난리를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죄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더 싫어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돈도 뭐 환난도 우리를 멀어지게 없는데요. 딱 하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죄예요. 우리 삶이 죄 가운데 있고 죄에 근접해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심령이 메마릅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고로가 죄를 짓는 자리에 혹 놓이게 되거나 유혹이 엄습해 올 때는 즉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었던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다 용서받았지만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의 싸움이에요. 용서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의 전쟁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성가의 가사가 잘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학창시절, 젊은 시절 이 찬송을 거의 매일 한 몇 번씩 불렀어요. 아주 심플한 찬송이에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예수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탄식했던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이 뇌리에 스칩니다.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왜? 사람이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지금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말씀 나눠 생각하면서 이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영원전부터 오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편해요. 친근감 있게. 늘 곁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함께 했던 아버지.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이 아버지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박절하게 할 수 있을까? 왜? 자식을 버린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인자로서는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능력이 이제는 아버지로는 못 구하시나 보다, 연약하신가 보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할 수 있겠다 하는 능력이 더욱더 절실해선 때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버지 하면 급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 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외칠 수 있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아들로서 아버지인 그 하나님 전능하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보다 자상함보다 사랑보다 능력이 필요해요. 아버지 건지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말을 듣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능력이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왜? 이 버림받은 자신을 잡아당겨서 당신께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마지막 벌어지는 그 순간 소망의 닷줄을 놓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다른 복음인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은 오늘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이 부르짖음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콘서트홀에서 아니면 무슨 요새 많이 뜨는 트롯 가수들이 노래 여러분 천장은 찢었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 우주 천장은 찢으신 그 엄청난 목소리셨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고함을 지를 수 있고 자신을 버리기까지 한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는요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악이 강한 원심력으로 인간을 막 밀어냅니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안 돼. 밀어낼 때 다시 아버지 품으로 잡아당길 그 구심점 힘은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어드밴티지예요. 이걸 알고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 1절을 불러온 겁니다. 시편 2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극한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다윗의 기도를 고통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이른에 훗날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20편 하면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예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시편 22편이 길거든요. 다 암송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게 찬송표 던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는데 극한 고통이 어떻게 힘이 나서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가물가물하셨거든요. 1절 말씀만 가능하다면 큰 소리로 거듭거듭 외치고 압축해서 My God, my God, how has you forsaken me? 외쳤을 거예요. 더 이상 말문을 못 이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고갈, 완전 방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이 고백 시편을 다 알고 계시죠. 22절 이하부터 끝까지는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회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걸 믿으셨어요. 나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버려진 것 같아도 다시 어둠을 입으리라. 그러게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말은 멈추었지만 영혼 깊은 가운데서 이렇게 분명 마음속으로 고백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2편 24절이에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훗날 나중에 대개서 시편 읽으면서 아무리 힘들 때 이것만 듣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편 22편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포기는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 분노하시는 것 결코 길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구로 들이신다. 결국은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히 끊어지는 것 같아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주님도 울부짖었지만 주님은 이 하나님이 당신의 무고한 구심적 능력으로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사랑의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끌어당겨 줄 것을 분명히 믿으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위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신실하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다 하나님 멀어진 것 같고 좀 다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잠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기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혹 인생의 짙은 안개에 끼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혹 인생의 큰 좌절과 낭패, 사람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을 나 혼자야, 나 혼자 남았어 라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당겨서 안전지대로 옮기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절규는 그 자체는 분명 절망이지요. 버림이지요. 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짖음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심을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점점 좀 나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철든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부르짖음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꼭 가슴 깊이 되새기는 이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절망의 끝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다 답답하죠. 사람도 말 안 하면 답답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 믿는 일만 듣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그때 가장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죄의 힘보다 이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당신께로 잡아당기는 구심죄의 능력이 긍휼함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때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귀가 둔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탄식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 부르짖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 있어도 못 들어요. 멀리 있으면 더 못 듣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음성 더욱 또렷이 선명하게 의미를 되새기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파도가 갈수록 높아져 가지만 이 대상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동일하게 울부짖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치 내가 버림받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고난과 감내하지 못한 시험이 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 기이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버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었듯이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포기의 선언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의 귀한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상하게 다루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꾸만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몰고만 가시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 생각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나 보다라고 제껴놓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 어쩌면 꼭꼭 숨어 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준 당신의 자녀가 바로 나 아닙니까? 안 버리실 거죠? 외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보다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여졌는데 하나님 저 못 버리죠? 그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을 욥만큼 잘 고백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철저히 버림받은 욥이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자기 와이프도 버리고 갔어요. 친구는 당연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결국 나왔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철저히 외면받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선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덮이기 직전 그 상황이고요. 근데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어둠입니다. 혹시 어둠이 어둠을 이긴다는 요 그림 후에가 이제 철저히 어두운 생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이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건 쉽게 해야 되는데 어둠이 어둠을 이긴다? 알쏭달쏭하죠.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악의 어둠이 결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시 하나님의 어둠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도 보지 않으시고 가리우신 하나님의 어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드려왔던 어둠의 역설입니다. 그림에도 보듯이 주님 철저히 혼자 버려지셨어요. 하늘도 거리가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버려짐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모두 철저히 주님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언제 죽나, 혹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나, 이렇게 농담이나 하면서 아주 더 언어 폭력에다가 모든 폭력을 가하면서 놀고 있고 도박하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무명의 한 사람이 스폰지에 신포도를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건네주는 장면을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 고통이 그게 당하면 고통을 덜어주기에 그 죄수에게 건네는 마지막 호의인데 예수님이 호의마저 무시당했고 그냥 더 뭐 그런 거 줘, 그 신포도주 낭비야, 그냥 엘리야가 구하나 보자라고 완전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건네진 신포도주를 성경은 예수님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 버리고 다 포기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로마 병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딱 한 사람만 주님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 한 인간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다 혹시 버린다고,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고 왕따를 시키고 포기하고 딱 혼자 남았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 그 마지막 그 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한 긍휼과 용서로 우리 편에 되시는 바로 그 마지막 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있으면 다 세상에 버려도 그거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는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소망의 약속 인증샷입니다. 그러기 이 절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선포함.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주님이 이 밤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주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믿는다면 회상에서 다 버리고 나 혼자 남았던 그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의 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철저히 버림받는 그 순간 세상은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맞는 깜깜함 때문에 죄악에 덮였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버려주심을 인하여 하느님 우리는 살았고 얻은 바 됐고 고침 바 됐고 나은 바 됐고 평화를 입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알고 이제부터는 어떤 절망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천둥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